이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70%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전체 3분의 2 이상이 물이라는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몸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해서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물이란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필수적인 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걷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음식 잘 먹는 것 다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몸의 70%라는 것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요소에서 물은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할 때 물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빨래를 할 때 물이 없이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용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모든 가공되어지는 모든 산업의 부분에 있어서 물이 없이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수자원 공사에 가보면 원자력을 돌릴 때 물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원자로의 그 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온수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식을 만들 때, 몸을 씻을 때, 또 다양한 여러 산업에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의 생태계가 보존되어지고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에 만약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강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이 땅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물이란 것은 우리의 몸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자연의 생태계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궁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은 바로 우리 지표면에 있는 이 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바로 하늘을 덮고 있는 그 물을 가리킵니다.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중심으로 그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이 두 층의 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보존하게 하시고 지켜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궁창 아래에 있던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한 곳으로 물이 모였더니 무엇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까? 묻이 드러났더라. 다시 말해 땅이 드러났더라.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에서도 물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의 생태계와 이 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 이것이 우리의 몸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의 대화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말해 영생의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고, 또한 우리의 다시 살아난 그 영혼이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십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이후에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은 기간 동안 머무셨던 그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근데 보통 유대 땅, 여기서 유대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서쪽편 예루살렘 주변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할 때에는 이 예수님 당시 때는 요단강 그 서쪽 강변을 따라서 갈릴리 해변을 따라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또 호수변을 따라서 갈릴리로 둘러서 가는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심에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요단 강변에서부터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우회하여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서 다녔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불경한 지역, 그리고 불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족의 아픔의 역사입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게 항상 펼치는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민족 혼합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그 민족들을,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아수르에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복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족들, 특별히 아수르 나라에 속한 그 민족들을 그 정복한 나라에 보내서 민족을 혼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펼치는 민족 혼합주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민족이 섞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그 북이스라엘을 불경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더 이상 우리와 한 민족이 아닌 존재로 여겨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721년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약 몇 년이 지난 때입니까? 최소 7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약 한 7세기가 지난 그런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 시기 동안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자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외형에서부터도 유대인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불멸망당하기까지 한 몇 년이 지났던 겁니까? 1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언어, 문화, 그리고 사람의 외형 모습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로부터도 이제 6세기가 더 지납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가는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과는 다른 외형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이미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한 저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불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 사마리아 지방을 그들은 관통해서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서쪽 강변을 따라서 둘러 우회하여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에센파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유대인입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굴복시켜야 된다, 로마를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투철한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가장 불경한 사람으로 민족의 수치를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 땅을 가면 안 됩니다. 저 땅은 불경한 땅이고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며 민족의 수치인 그 땅을 우리는 결코 지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반응입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중 이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제자들 또한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던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시자 그 동네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수가라는 동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든지 또는 야곱이 직접 찾는 그 우물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민족의 수치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야.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그 우물들은 야곱이 파는 우물들이고 이 우물에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말과 양과 소가 다 먹었던 그런 물을 마셨던 그 우물이야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북이스라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실제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그 에브라임의 후손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정통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야. 그리고 그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한 혈통의 한 민족이야라고 그들은 주장했고, 그리고 그 주장을 또 자신의 한 민족이라는 근거로서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는 이 우물, 이 모든 것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가라는 한 동네에,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수가라는 땅의 지역에 왔을 때 그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낮에는 40도가 넘는 아주 고온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고, 한밤에는 영하에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아주 추운 그런 지방입니다. 이처럼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고란 땅에 이르렀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이시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시에 우물 곁으로 옵니다. 근데 그 우물 곁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좀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피곤을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한낮에 길을 걷는 가운데 목이 많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왜 대화를 나누고자 물을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정과 형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여인에게 대화를 걸고자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질문했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낯선 여인, 특별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여인들에게 대화를 거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과 상관없는 여인에게 대화를 거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하는 사항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짐승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눈 것처럼 매우 불경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그 유대인의 사회의 풍습을 어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낯선 여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의 신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 금지 사항을 예수님께서는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찌하여서 나에게 물어달라 합니까? 다시 말해 당신 지금 다른 사람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물어달라고 요청합니까? 잘못하면 당신은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우리와 같이 배척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물어달라 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이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비난하고 나를 어떻게 모함하고 내가 당신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고 또 잘못된 일이라 지적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치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의 풍습이 어떠하든 그 사회에 어떠한 금지사항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치고 상하고 헐벗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한 남성이 상관없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사항이라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라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 또한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고 그 사람들과도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판단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따지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주님께서 의식을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아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그 어떤 것을 흠과 티가 없다. 확실하고 확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흠과 티가 있는 사람이요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 죄로 인해 죽어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 여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인 그 야곱을 내세우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여기에 마실 우물도 파서 주었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인데 그 야곱도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물을 줄 수가 없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그 여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그 순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완전하게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물을 마시고 우리의 몸에 수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물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의 물은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또 근거도 없는 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저 물은 너희의 지금 당장의 육신의 몸의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있으나 너희의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그 여인의 눈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영혼의 문제, 죄로 인해 메말라 있고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너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 넘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는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작용되게 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흐르는 생동력이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흘러넘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은혜가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은혜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샘물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솟아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끊임없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